자, 오늘은 지난주 겨자씨 비유에 이어서 오늘 누룩 비유인데요. 자, 여러분 누룩 그러면은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시나요? 아마 뭐요? 술? 네. 막걸리? 아마 이런 것들이 먼저 생각나는 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옛날에 집집마다 이 누룩을 띄워서 술을 빚는 일이 일상이었기 때문이죠. 많은 분들이 아마 만들어 보셨을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빵이 생각나는 분도 계실 겁니다. 누룩은 일단 발효제죠. 발효제. 학창 시절 때 과학 시간에 이 곰팡이에 대해서 공부했던 것을 한번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이 곰팡이 중에 유일하게 마음을 놓고 먹어도 되는 그런 착한 곰팡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곰팡이가 있는데 바로 이 누룩 곰팡이입니다. 자연 속에서 자연스럽게 생긴 이 누룩 곰팡이가 음식물과 함께 우리 몸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 몸의 면역력을 길러주고 소화도 촉진시켜주는 그런 아주 유익한 곰팡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메주라고 하는 것도 바로 이 누룩 곰팡이 덩어리지 않습니까? 그죠? 이 메주로 뭐 된장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이 음식 재료도 만드는데 이처럼 여러모로 이 누룩은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그런 재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특히 이 신약 성경의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이 누룩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하신 대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룩을 부풀게 하는 특성에 빗대어서 잘못된 교훈이 빨리 전파되고 전염되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누룩이라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인데 대표적인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11절 12절에 보시면 앞에 자막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찌하여 내 말한 것이 떡의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그들의 가르침을 누룩이다. 그러니까 주의해라, 조심해라. 이처럼 이 누룩을 부정적인 것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에 푹 빠져 있었던 사람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에 이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장애물이 되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냥 율법을 외식적으로 위선적으로 오직 지키는 데만 문자적으로만 태도를 일관했기 때문에 복음을 거절할 수밖에 없었고요. 사두개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집단입니다. 따라서 이성주의 역시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 이성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이적을 베푸시는 것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이러한 초자연적인 기적들을 다 거절했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이 행하신 일, 기적, 그의 가르침 받아들일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그들의 잘못된 교훈을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들의 잘못된 교훈을 누룩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들이 가르치고 있는 자신들의 교훈을 막 부풀려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큰 가르침인 것처럼 하나님의 가르침보다도 더 가치 있는 가르침인 것처럼 더 크게 보이려고 하는 그들의 행위를 외식이다, 가짜다라고 예수님은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교훈을 누룩이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의 가르침을 조심해라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이렇게 누룩을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하시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천국 복음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면서 다시 한번 이 누룩의 비유를 사용하고 계시는데 이번에는 긍정적으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33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는 누룩을 천국 복음에 헌신한 종들의 사역으로 긍정적으로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누룩으로 묘사되고 있는 이 천국 비유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누룩 비유와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이 겨자씨 비유, 서로 비슷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어떤 공통점들이 보이시나요? 첫 번째는 먼저 작은 것이 큰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그런 점에서 비슷합니다. 겨자씨는 먼지보다도 작은, 지극히 작은 미미한 그런 씨앗 하나로 시작을 했지만 그 분야에서 최고로 또 최대로 성장하는 것을 의미한 큰 나무가 되지 않습니까? 그처럼 크게 성장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도 크기와 상관없이 작게 시작하지만 결과적으로 전체에 압도하는 큰 영향력을 끼치는, 그럴 정도로 크게 확장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자라고 크게 확장하는 그런 의미에서 일단 비슷하다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공통점은 이 작은 것들이 크게 되면서 원래의 모습을 전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변화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씨는 큰 나무로 변화하고요. 전혀 모습이 다르죠? 그리고 누룩은 몇 배나 큰 덩어리 전체를 변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의 비유를 쌍둥이 비유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처럼 이 두 비유의 공통점은 하나님 나라는 놀라운 성장과 확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처럼 거침없이 확장되고 성장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인 우리도 역시 우리의 인생도 놀랍게 성장하고 확장할 수 있다. 이게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비유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같은 교훈을 강조하기 위해서 굳이 비슷한 또 다른 비유를, 이 누룩 비유를 꼭 다시 한번 언급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주님께서 이 겨자씨 비유와 함께 비슷한 누룩의 비유를 연달아 말씀하신 이유는 겨자씨 비유 이 하나만으로, 지난주에 나눴던 그 비유 하나만으로는 다 전달하지 못하는 어떤 메시지를 보완하셔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이 누룩 비유를 추가하여 말씀하신 겁니다. 천국에 대한 비유를 이 겨자씨 나무처럼 너무 크게 된다, 너무 이 큰 나무가 된다라고 하는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바라보지 말고 앞에서도 보고 옆에서도 보고 뒤에서도 보고 위에서도 보고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다양한 관점에서 보라는 거죠. 겨자씨 비유의 주인공이 남자라고 한다면 누룩 비유의 주인공은 여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겨자씨를 심고 이게 줄기가 나고 물을 주고 그게 큰 나무가 될 때까지 가꾸는 걸 주로 누가 합니까? 주로 남자가 하죠. 주로 남자가 하고요. 누룩은 주방에서 주로 여자들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을 넣었다. 누가 넣었다고요? 여자가 여기에도 여자를 주인공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 사역의 비유에 여자가 등장한다는 것은 사실 이 비유 이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혁명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이 시대 당시 때만 하더라도 여자들은, 어린아이들은 사람 축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하나의 도구였어요. 집안을 일으켜 세워가는 도구.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은 이 여자를 비유에 들어서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여자도 남자와 똑같이 부름을 받고 남자와 똑같이 천국을 이루는데 사용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도 비유를 들어서 여자의 존재를 그만큼
급상승시켜주고 있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 앞에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여기에도 역시 여자가 등장하죠. 이 말씀이 사실 결정적인 근대 여성 해방운동의 사상적인 기초가 되는 그런 성경 본문이었습니다. 복음 사역에 대해서 이처럼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겨자씨 비유에서 씨가 자라는데 영향을 받는 곳은 주로 밭입니다. 들판이죠. 반면에 누룩은 어딜까요? 집안입니다. 가정. 집 안에서 발효가 되는 것이죠. 밭이 우리 사회를 상징한다면 집은 우리의 가정을 말합니다. 뭘 말할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일단 우리의 집 안에서, 여러분 집에서 먼저 구현되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가정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사회에서도 구현되어야 됩니다. 이처럼 복음의 영향력은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회, 이 두 영역을 다 필요로 하는 곳이다. 그래서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가 함께 필요한 겁니다. 함께. 이 두 비유의 또 다른 공통점은, 이것은 공통점일 수도 있고 또 동시에 차이점이기도 한데요. 겨자씨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가시적으로 천천히 나무가 자라는 게 보이죠? 볼 수 있지만, 그러나 누룩은 눈에 보이지 않게 비가시적으로 순간적으로 확 부풀어 올라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외형적으로도 성장하지만, 양적으로도 성장하지만, 많은 경우 눈에 보이지 않게 조용히 사람들의 내면으로 스며들어서 자라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외형적인 성장과 내적인 변화가 함께 가는 곳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가 담대하게 공개적으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사회에 선포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조용히 보이지 않게, 오른손이 아니를 왼손이 모르게, 아무도 모르도록 은밀하게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모습도 필요합니다. 전도나 선교라고 하는 것이 이처럼 외형적인 복음의 선포라고 한다면, 사회를 섬기는 섬김이나 봉사라고 하는 것은 타인의 내면을 감동시키며 변화시키는 복음의 역동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에 하나님 나라 사역의 다양성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겨자씨 비유에 이어서 오늘 누룩 비유를 추가하여 말씀하신 이유였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되는 겁니다. 이 누룩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는 여인이 누룩을 가루 서말 속에 넣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 가루 서말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NIV 영어 성경에는 많은 분량의 밀가루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원래 이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가루 세 스아, 이 스아가 단위예요. 단위. 그때 당시 세 스아라고 분명히 헬라어 원어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밀가루 세 스아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예수님으로부터 전해 들었을 때 그들이 제일 먼저 떠올린 것은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말씀이었을 겁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8장) 1절과 2절, 구약성경 21쪽에 있고요. 자, 18장 1절 2절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자, 그리고 나서 6절 봅니다.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어라. 이 고운 가루 새 서화가 오늘 우리 성경에는 이 33절에는 새 말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뀌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창세기 18장 이 말씀의 내용은 어느 날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앉아 있는데 저 맞은편에서 낯선 사람 세 사람이 걸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 세 사람이 등장하자 그들을 대접할 마음으로 부인 사라에게 음식을 준비할 것을 부탁한 내용이 오늘 이 18장의 내용입니다. 자, 세 사람을 위해서 이 밀가루 새 서화를 준비할 것을 지금 사라에게 부탁하는데, 자, 그런데 고대로부터 성경학자들은 이 세 사람이 누구인가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이견들이 있어 왔었습니다. 누굴까요, 여러분? 이 세 사람이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어떤 학자들은 이 세 사람 가운데 한 분은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일 것이다, 성부 하나님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요. 그러면 나머지 두 분은 누구냐? 어떤 학자들은 한 분은 성령 하나님, 한 분은 성자 예수님일 것이다. 아니야. 또 어떤 학자들은 두 사람은 이 천사들일 것이야. 네, 우리 하나님을 옆에서 보조하는 천사들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보기도 하는데, 누군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든 이 세 명의 영적 존재와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함께 식탁에 앉아서 이 새 서화를 가져다가 음식을 내서 나누어 먹게 되는 거죠. 떡을 떼게 됩니다. 이것은 분명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거룩한 영적 교제를 상징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4세기의 유명한 러시아 화가인 안드레이 르블로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의 작품 중에 삼위일체라고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이 바로 이 창세기 18장 말씀, 아브라함 집에 찾아오신 이 사람은 삼위 하나님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린 것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자, 그림 한번 띄워줘 보시겠습니까? 예, 세 사람이 앉아 있어요. 저 그림입니다. 삼위일체라고 하는 그림인데, 자, 좌로부터 성부, 성자, 성령, 그런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세 분 모두 안에 파란색 옷이 보이시죠? 바로 하늘에 속한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의미고요. 세 분 모두 여러분들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다 왼쪽에 이 갈색 조그만한 얇고 긴 막대기를 손에 쥐고 있어요. 지팡이입니다. 바로 권위를 나타내는 겁니다. 보이시나요? 예, 다음에 할 때는 만원경을 좀 나눠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예. 자, 여러분, 왼쪽에 앉아 계신 분이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황금색 겉옷을 두르고 계시죠? 영광과 권능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가운데 성자 예수님, 오른쪽 팔에 이 붉은 옷이 보이시죠? 예, 인간이 되어서 희생되신 것을 뜻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오른쪽에 성령님은 녹색 옷을 걸치고 계시죠? 바로 생명과 희망을 상징한다라고 그렇게 그림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림에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함께 그려져 있지 않습니다. 나오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지금 그들이 삼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인간의 관점에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관점에서 저 그림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삼위일체만, 세 분만 지금 그려지고 있고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등장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자, 르블로프라고 하는 사람은 이 그림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이 하나님의 식탁 교제에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자 이 창세기 18장의 말씀을 근거로 저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내리셔도 되겠습니다. 자, 교회는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는 천국 백성들의 교제가 있는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성경에서 때로 누룩은 죄를 상징하는 요소로 등장할 때도 있지만, 하지만 이런 누룩조차도 하나님의 손에서 거룩하게 빚어지면은 이제는 서로를 거룩하게 하고
서로를 영적으로 배불리는 영적 지체들이 된 곳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성찬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십자가를 상징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이 새롭게 태어나서 부활의 생명을 나누는 그런 삶의 자리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주의 만찬으로 우리가 주님의 희생의 몸을 기념하는 떡과 또 주님의 보혈을 기념하는 잔을 나누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 거룩한 성도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가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비유에서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룩 비유의 또 다른 강조점이 있다면 바로 발효한다는 겁니다. 뭐니 해도 부풀게 한다는 것이죠. 자기만 부푸는 게 아니라 함께 붙어있는 밀가루, 다른 것들을 부풀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누룩의 특징입니다. 사실 이 본문의 가루 서말이나 창세기 18장의 가루 세스와 손님 세 사람을 대접하기에 굉장히 많은 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루 서말 한 말은 18리터잖아요. 18리터. 세 마리면 54리터입니다. 와, 밀가루 54리터. 어마어마한 양이죠. 가루 세서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서화가 7.3리터입니다. 그러면 세 서하면 22리터예요. 이 정도면 최대 100명도 먹고도 남을 만큼 어마어마한 분량의 양입니다. 아마도 손님들을 대접한다는 것이 단순히 예의를 지키기 위한 그런 의무로 하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섬김, 풍성한 나눔, 풍성한 사랑으로 대접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이처럼 많은 양의 밀가루를 준비를 했던 것 같은데, 천국 백성의 섬김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모자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넉넉히 이왕 섬길 거 넉넉히 차고도 넘치도록 섬겨야 한다는 것이죠. 이 비유에서 예수님은 적은 것이 엄청 커지는 그런 양적인 성장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강조점은 다시 한번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시면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했다. 이 전부라고 하는 데에 핵심이 있습니다. 전체에 전부를 부풀게 한 누룩, 전체를 영향력을 끼친 거기에 이 핵심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이 말씀을 들은 독자들에게 누룩이 주는 이미지는 부푸는 것 못지않게 놀랍게 침투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있습니다. 누룩은 외형을 부풀리고 크기만 늘리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 덩어리 구석구석까지 남김없이 그리고 급속히 침투해서 완벽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이죠. 누룩은 성도들이 세상에 미쳐야 하는 이상적인 영향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누룩의 모습으로 세상에 영향력을 끼쳐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구석구석에 침투해서 거침없이 침투해서 하나님의 영향력을, 복음의 영향력을 완벽하게 끼치면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 그런 누룩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여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전도라고 하는 것, 선교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누룩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침투하는 누룩처럼 우리가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한국 전쟁 이후에 우리 한국 교회는 이 한국 사회 속에서 누룩처럼 굉장히 크게 영향력을 끼치며 침투했습니다. 1980년대, 1990년대를 거치면서 이 누룩으로 상징되는 이 한국 교회가 굉장히 큰 양으로 전체를, 정말로 이 사회를 압도할 만큼 이 한국 교회가 큰 영향력을 끼치면서 굉장히 크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이 한국 교회는 누룩의 긍정적인 역할을 스스로 포기하고 누룩의 부정적인 현상만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뭘까요? 외형만 커지는 성장지상주의가
교회 안에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안타깝게도 지금은 사회가 누룩으로 표현되는 이 교회의 침투를 오히려 역으로 막고 있어요. 사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인들 니들 신앙생활하는 거 자유롭게 해. 그런데 교회 안에서만 하고 바깥으로는 가지고 나오지 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 교회 안에서만 예수님 믿지 밖에 나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과연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세상에 끽소리 하지 못하고 죽어서 살아갑니다. 조용히 쥐 죽은 듯이. 전혀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합니다. 이게 바로 역누룩 현상이라고 하죠. 이미 오래전에 유럽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요. 미국을 거쳐서 이제는 한국 교회 안에도 지금 이러한 역누룩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의 가치의 지배를 받지 않고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의 영향력 아래에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을 세상 속에 침투해서 하나님 나라의 군사, 믿음의 군사로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담대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나라에서 사역했던 선교사님들 중에 서서평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이름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서서평 선교사님. 이분은 1912년 33살의 나이에 간호사로 우리나라에 온 독신의 미국인 여성입니다. 이분의 원래 이름은 엘리제 쉐핑인데요. 우리말로 이름을 지을 때 쉐핑, 서평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어요. 저분입니다. 저분. 한국에서 얼마나 열심히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고 헌신을 했던지 18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에 계신 어머니를 방문했는데 서서평 선교사님을 마주한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거짓골로 나타난 너를 보니 내가 창피하니 내 눈에 보이지 않게 당장 썩 꺼져, 여기서 나가. 그냥 쫓겨났대요. 몰골이 그만큼 형편 없었다는 거죠. 50세가 된 딸이 70세가 넘은 어머니에게 거절을 당했습니다. 서서평 선교사님은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미국 교회들에게 후원이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한국에서도 다른 선교사들로부터 은근히 따돌림을 받았는데 그 이유는 한국의 어려운 사람들과 똑같이 밑바닥 생활을 했다는 그 이유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2012년 서서평 선교사가 한국 땅에 선교를 시작한 지 100년이 되는 해가 되어서 그 해를 기념하여 그녀의 숨겨졌던 헌신적인 이야기가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일생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가 개봉되기도 했고요. 여러분 아마 유튜브 들어가셔서 서서평이라고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아마 이 짤이나 아니면 영화 같은 것들이 나와 있을 텐데 한번 찾아서 그녀의 일대기를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을 위해서 22년 동안 열심히 선교하고 봉사했던 그녀의 일생을 그 다큐멘터리 맨 마지막을 끝내면서 한 문장으로 이렇게 그녀의 일생을 정리합니다. 어려운 사람을 돌보며 평생 행복하게 살았다는 서서평 선교사는 영양실조로 죽다. 이게 그녀의 마지막 요약이었습니다. 그녀는 한국에서도 호남 지역의 가장 어려운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다고 합니다. 한 달에 500명 넘는 사람들을 만났는데 다 한결같이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었고요. 특히 나병 환자들을 돌보는 일에 전념했고요. 또 여성 교육을 위해서 헌신했다고 합니다. 빈민의 대모, 나병 환자의 어머니, 이런 부사로 불렸던 이 서서평 선교사는 55세의 나이인 1934년에 영양실조로 사망하게 됩니다. 그녀의 부음을 받고 달려간 동료 선교사들은 그녀의 침대맡에 적혀있는 이 좌우명을 발견했는데, 침대맡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그럽니다.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이 역설적인 교훈 속에 누룩과 같은 삶을 살았던 그녀의 삶이 우리나라 구석구석에 우리나라 밑바닥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까지도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는 섬김을 위해 살다가 영양실조로 죽는 사람, 그 일을 바보 같은 짓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자신의 성공만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오히려 바보 같은 짓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외형적인 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의 구석구석에 끝까지 미치는 선한 영향력에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복음에 빚진 자들인 우리에게 이처럼 참다운 선한 영향력으로 세상 속에 들어가서 거침없이 침투하고 거침없이 그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것을 오늘 누룩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하나님의 나라는 이 작은 겨자씨 하나가 크게 성장해서 자신의 크게 되었음을, 자신의 위용을 한없이 뽐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겨자씨 비유의 진정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있는 온갖 새들이, 온갖 사람들이 그 가지에 찾아와서 깃들이고 그 가지를 통하여 쉼을 얻고 다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누룩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지극히 작은 양의 누룩이, 저와 여러분이 반죽 전체에 완벽한 영향력을 주도록 침투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확장해 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땅에서 구석구석에 침투해서 복음의 영향력을 들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가는 모습, 이것이 누룩이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끊임없이 성장함으로 겨자씨처럼 또 누룩처럼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우리 가정, 우리 사회, 여러분 직장, 우리 교회가 여러분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선하게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